고난주간 기도의 두 번째 날 아침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기도를 함께 읽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할 수가 있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정말 내게 큰 위기다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많은 사람의 기억에서 내가 사라져 버렸거나 용도가 폐기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서 취급당하게 될 때 굉장한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등장합니다. 40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두 사람 관리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몽처럼 석방되고 복직되게 됐습니다. 아마 그렇게 복직되어 석방되어 나가면서 요셉에게 많은 약속을 했겠죠. 내가 나가면 틀림없이 당신 구명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터이니 조금만 고생하고 더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이런 등등의 약속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40장 마지막 절 23절에 보시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했습니다. 일이 많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나간 다음에는 이 사람이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 속에서 요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겠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에 대해 누가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고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에서 사라져버린 한 사람의 노예 죄수, 그것이 요셉의 전부입니다. 아마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요셉은 굉장한 절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형제들은 그를 버렸고 보디발의 저는 그에게 누명을 씌웠고 도와줄 줄 알았던 관리는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버려진 사람이었고 억울한 사람이 되었고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생애에 있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반전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억울한 누명으로 그에게 씌우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의 삶을 하나님 손으로 이끄시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갖가지의 위기를 하나님은 선한 기회로 재활용하시면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위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위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최대 위기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거나 도우시거나 나를 생각해 주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생각, 외면당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큰 위기일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1월 14일에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내산 자락에 장막을 치고 모세가 산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받기 위해서 올라가 40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 사이 산 밑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좀 불안했을는지 모릅니다. 지도자 모세가 40일이 다 돼가도록 소식이 없으니까 저 산속에 40일 동안 사람이 어떻게 살겠나, 혹시 산 위에서 죽었거나 어떻게 사라졌거나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제 우리를 인도해 줄 우리의 신을 만들자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32장 4절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신은 바로 이 금송아지 신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광경을 하늘 하나님 지켜보시다가 진노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이들을 진멸해버리고 너는 큰 나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버리시고 너 한 사람 가지고 새 역사 만들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리시겠다 말씀하신 이 말씀이 모세에게는 민족의 가장 큰 위기로 생각됐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떻게 존재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한 걸음인들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꿈인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들 뭘 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그로 하여금 절박한 위기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또 33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에 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같이 안 간다.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고 그들과의 결별을 선언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이고 앞뒤에 전개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이루어지던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 백성들은 특히 아론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끝까지 변명합니다. 금붙이들을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라는 말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시도합니다. 모세 한 사람을 속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들이 조각했다 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놓고서는 모세가 그 광경 보지 못했다 생각하고 금붙이들을 불에 던졌더니 이런 우상이 튀어나왔습니다 라는 말로 호도합니다. 이것은 전혀 그 일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죄라는 생각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위기 앞에 서 있다는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적당히 변명해서 이 한순간만 지나가면 다 모든 문제가 수습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부패했다 그러십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거절했다고도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했다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됐다. 아주 교만하고 후한무치한 백성이 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시겠다는, 나와 이제는 절연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 말씀들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그들은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우리 신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은 실제로는 이집트의 신이죠. 황소를 신으로 섬기는 이집트의 종교 가운데, 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그들이 이집트의 애굽에 오래 살면서 그런 신들을 섬기는 광경을 많이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애굽의 우상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격상시켜 놓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원래 이들이 애굽을 떠날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5장에 보시면 바로를 찾아가도 처음 우리를 보내달라 말할 때 우리가 이곳 떠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런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애굽을 떠나는 것의 목적이라고 당당하게 제시했습니다. 끝까지 그 입장을 고수합니다. 막상 나와서는 애굽의 신을 자기 신이라 말하면서 그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악한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충분히 자각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큰 근심과 공포에 빠진 사람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진격해 오는 것을 보고 심하게 떨었다. 아주 공포에 질려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엔돌에 가서 신접한 무당을 찾습니다. 그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 끝에 길보아 산에서 아들 셋과 함께 전사합니다. 원래 당시는 다 왕조가 세습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전사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들 셋과 함께 전사하고 그 집안의 대가 끊겨버립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원래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 쪽에 살던 민족이죠. 사울이 전사한 길보아 산은 아주 동쪽 끝 국경지대에 있는 곳이고, 베산 성벽은 바로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까지 블레셋이 들어왔다는 것은 국경을 서쪽 끝에서 가로질러 동쪽 끝까지 점령했다는 이야기이고, 나라의 남북 통로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시체를 걸어두었던 베산성은 동서남북으로 소통하는 중요한 관문지대, 이것이 그들의 수중에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숨통이 조여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시는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가운데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었고 드로시돈 지역의 공주였습니다. 시집 오면서 자기 종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가 가득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에게 정의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공평함과 정직함이 있었겠습니까? 온갖 악한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죄 없는 서민의 포도원 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그에게 참남한 죄를 뒤집어 씌워 돌로 쳐 죽이게 만들고 포도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세벨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견디다 못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로돔나무 아래에 누워 호소할 만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만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는 극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이세벨이 어떻게 죽습니까? 여우가 반란 일으켰을 때 내시들이 그를 창밖으로 집어던져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종말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이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 일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케 한 일이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이들을 진멸시켜버리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너 혼자 남아서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민족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위기였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해야 되고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해야 하고 동시에 이들을 또 갱신되게 만들어야 될 큰 책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에 행하였는데 이것은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우연히 생겨난 해프닝처럼 적당히 덮고 넘어가면 될 일처럼 생각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방자했다는 겁니다. 이 방자하다는 말이 벌거벗었다라는 뜻입니다. 수치가 있는 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부끄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나 명예나 거룩함이나 존귀함은 사라져버리고 그런 모습은 한 가지도 드러나지 않고 부끄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만 드러나 버리는 사람이 가지는 수치가 완전히 공개되어 버린 그런 모습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모세가 그들 가운데 가담했던 3,000명을 처형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돌아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일에 연루되었던 사람 3,000명을 먼저 처형합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너 왜 여기 와서 이러고 내게 와서 왜 이러고 있냐? 너희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거 먼저 정리하라고 말씀하셔 돌아가서 아간을 찾아내서 처형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죄는 먼저 죄의 모습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지난주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말이 맞겠습니까? 그건 순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려면 지난 것과의 결별을 먼저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먼저 이 일에 연루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을 먼저 시행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보시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보통 백성들의 생각은 이건 별 문제 아니다. 어쩌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는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갈 수가 없으면 지은 죄를 합당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죄를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면 깊은 회개도 있을 수가 없고 깊고 진실한 회개가 없으니 용서의 은총도 없고 그 용서의 은총을 확신하지 못하는 신앙의 기쁨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인됨을 심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좀 더 깊어지면 모든 성도들보다 저는 더 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더 은혜가 깊어지면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입니다. 더 마지막에 가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심각한 자기 죄인됨의 고백과 발견이 있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내가 기뻐하는 여러분들도 기뻐하시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깊은 죄의 자각을 통한 통절한 회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의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 용서의 감격이 그로 하여금 일생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피땀 흘리며 살아가도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지치도 않는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고 깊은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얻게 합니다. 의로운 길에 서게 만들어줍니다. 지치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 속에서 강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나게 만드는 길이 깊고 정직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 죄 지은 요소들을 척결해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도우심만을 절박하게 간구하면서 그렇게 못하시면 저도 하나님 책에서 집어버려 주십시오. 저도 사는 게 의미도 없고 나 혼자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버리십시오 라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33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십니다.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34장 1절 말씀에는 다시 십계명 돌판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십계명 돌판 모세가 던져 깨뜨려 버렸는데 그걸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다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34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다시 이 백성과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슬픈 일이죠. 모든 사람에게 의해서 잊혀지는 것 불안하지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어지게 되고 능력도 없어지게 되고 삶의 의미도 없는 겁니다. 전체적인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함께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깊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죄를 죄로 깨달을 줄 알고 그 죄를 통절히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한 가지만을 간구하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는 무엇이 위기입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겁니까? 사람 누가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갈등 속에 있는 겁니까? 다 2차적이고 3차적인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깊이 회개합시다. 우리가 나라의 어지러운 현실을 보고 누가 회개해야 합니까? 여기 회개하는 사람은 죄 지은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회개했습니다. 모세가 피를 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정치인들 비판을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않도록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가겠다.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 끝까지 돕겠다. 같이 가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